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 남유다는 고대의 근동을 제패한 초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의 끔찍한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의 거대한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모든 성읍을 짓밟으며 예루살렘 턱 밑까지 밀고 내려오는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안타까운 질책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역하는 자식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계획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신에게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는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었는지, 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 즉 지독한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살겠다고 자기 발로 다시 그 압제자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이 치명적인 역주행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유다의 사절단은 이집트의 권력 중심부인 소안과 하네스로 향합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편안한 해변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보물을 나귀와 낙타 등에 싣고 험난한 네게브 사막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곳을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고 맹독을 가진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고생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7절에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려는 이집트를 가리켜 맥모스는 라합이라고 부르십니다. 고대 신화에서 라합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혼돈의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자신들을 거뜬히 구원해줄 거대한 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집트는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력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이토록 뼈아픈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참된 예언자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10절을 보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잘못을 드러내고 교정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저 다 잘 될 거야, 네가 맞아 라는 세상의 거짓 위로만 원했던 것입니다. 듣기 싫은 진실을 밀어내다 못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자신들의 삶에서 내몰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위로 위에 쌓아 올린 삶의 끝이 어떠한지 두 가지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첫째는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높은 성벽입니다. 고대 근동의 건축물은 주로 진흙과 볏짚을 섞어 만든 흙 벽돌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불에 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바람을 맞으면 침식되고 약해집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 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해지다가 어느 날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흙더미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거짓 평안 위에 세운 삶은 이토록 한순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둘째는 산산조각난 토기장이의 항아리입니다.
고대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아궁이에서 불씨를 옮기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이 무너질 때의 파괴력이 어찌나 큰지 불씨 하나 담을 조각, 물 한 모금 뜰 파편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유다 백성들은 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8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기록이 남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불편한 진실은 듣기 싫어하고 내 입맛에 맞는 거짓말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삶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15절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얻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함 속에서 나를 신뢰하여야 진짜 힘을 얻을 것이다. 위기와 두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바쁘게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안심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얻어온 당시 최고의 기동력인 날랜 말을 타고 스스로 도망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최신 무기를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라고 덧붙이십니다. 17절은 이 비극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갈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의 내용은 너희 1명이 적군 1000명을 쫓아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그들에게는 이 축복이 정반대의 저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산 꼭대기에 세워진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철저하게 외롭게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살기 위해 험한 사막을 지나는 고생을 자처하면서도 결국 내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맥 못 쓰는 라합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교정하려 할 때에도 귀를 닫고 다 잘 될 거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취해 붕괴 직전에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장 위안이 되는 듣기 좋은 말만 좇았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을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